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죄의 본성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존재이지만 여러분의 영은 의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의 영으로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야 하는 죄의 본성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요. 죄의 본성에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아멘. 오늘 같이 성경 낭독하는 목소리가 아주 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너무 우리 지체가요, 우리 형제 한 분이 본인의 달란트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 좀 섬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본인이 가진 달란트로 우리 공동체 안에 어느 모습으로도 좀 섬기길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같이 좀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해서 섬겨나갈지 같이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쫄았네요. 네, 여러분 사랑하며 살고 계시죠? 제가 아까 초반에 사랑합시다라고 했는데 거의 전면 한 20% 정도만 좀 했는데 사랑하며 살고 계시잖아요. 누구든 인간은 어떤 관계에서든지 사랑을 주고 받고 또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랑 주고 싶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집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어떤 교회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 주고 싶어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사랑받고 싶어, 내가 주고 싶어 사랑을. 그런데 그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이냐는 거죠. 진짜 사랑 맞냐? 이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사랑이 아닌 집착이 될 수가 있고요. 사랑이 아니고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들, 아니면 이 사랑을 내가 꼭 받아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몸부림치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진 않은지 오늘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죠. 자, 우리에게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크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뻔한 대답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게 뭐냐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무엇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냐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어떤 죄의 습관,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자꾸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열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어떤 그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죄들을 짓지만 사실 그 모든 죄들 이면에 있는 죄는 무엇이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 죄가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 죄가 무엇인지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말씀을 읽었어요. 여기서
죄의 본성,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왔죠. 죄의 본성, 죄의 본성. 즉 죄의 본성이라는 것을 개역 개정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육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을 보면 계속 육신에 엄청나게 반복을 합니다. 자, 성경에서 반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 성경에 육신 이게 반복됐다라면 동그라미 쳐서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구나. 그럼 이 성경 안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어떤 우리 육신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데 그 육신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이것을 쉬운 성경 버전에서는 죄의 본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일을 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로마서 8장에 계속해서 강조되어서 반복되며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결국 이 로마서 13장에 가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너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이다. 몸의 행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이라는 이 단어와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이 지은 죄, 그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것을 가리켜요. 물론 몸으로 짓는 죄까지 포함되죠. 그러나 좀 더 넓은 개념으로 확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에서 인간이 짓는, 우리가 짓는 그런 죄들을 나열할 때마다 주로 어떤 죄들을 나열하냐면 술 취함, 음탕함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쟁, 그리고 교만, 뭐 이런 것들을 다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몸으로 짓는 죄라면 당연히 어떤 문란한 삶이나 어떤 폭력, 뭐 이러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분명히 우리의 몸으로 짓는 죄가 아닌 다른 것들 얘기를 하죠. 교만, 시기, 질투, 다툼, 이런 미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다룬다는 거예요. 다양한 죄를 다루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쉬운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죄의 본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본성. 그런데 이 죄의 본성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죄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육신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은 보통 우리는 죄의 본성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나쁜 짓 한 것들 생각나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험담하고 주로 이런 것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죄, 육신은 나쁜 것뿐만 아니라 이 죄, 육신, 그것은 나쁜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가장 명확하게 지적하고 설명해 준 분이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시 멈춰주세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막 나쁜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좋은 건 물론 좋죠. 그 좋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좋은 것이 내 최고의 가치로 두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을 마치 절대화하는 것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육신의 소욕, 육신대로 살고 육신의 생각을 하고,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쁜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 플러스 좋은 것들을 과도하게 집착하고 그런 좋은 것들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들, 우리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데요. 그 좋은 것들을 주신 것은 무엇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 좋은 것들을 누리라고 주신 거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좋은 것들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버려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절대적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렇게 이 인정받는 것, 사랑받는 것이 우상화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난 인정받아야 돼. 난 사랑받아야 돼. 여러분들, 우리는 다 저마다 각기 삶에서 다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 마치 그 권력 자체를 우상화해버린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인간의 모든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표면적인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할까? 뭐 돈을 사랑하는 마음, 어떤 교만한 마음, 어떤 거짓된 그런 삶,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런 죄를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죄 이면에 있는 진짜 죄, 이 모든 죄를 짓게 하는 그 죄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절대화하는 우리의 본성, 이게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그거 지키기 어렵잖아요. 십계명 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손 없죠. 힘들어요. 그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지키지도 못할 걸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뭐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기 위함이죠. 자, 그 율법들이죠. 사실 인간으로서는 다 지키기 힘든 게 주의 율법입니다. 첫째 계명 무엇이죠?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거잖아요.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계명 어기지 않으면 2계명부터 10계명은 어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답 나왔죠? 두 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니까.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는데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나의 신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죄들을 짓는 것, 살인하고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탐내고 거짓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 거짓말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분노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시기, 질투, 도둑질하고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찬양도 했잖아요. 기도합니다. 교회 와서 막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거 뭐 찬송가 있는 건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순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붙잡기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하나님의 사랑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그런데 이걸 바꿔 부르죠. 이 세상의 부요함 좋아, 이 세상의 좋은 친구 좋아, 나의 꿈을 이루는 것 좋아, 다 좋아, 비키소서, 주님 나를 막지 마소서,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제 20대 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짓죠. 거짓말하고 우리의 삶을 더 과장하고
험담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인가가 결국에는 우리의 실질적인 구원자가 되어버려요. 우리의 구원자 누굽니까? 오 마이 갓. 우리의 구원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다시 한번요. 우리의 구원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으로만 너무 여러분 얌전하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안에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거나 이것들을 같이 선포하고 정말 저 그렇습니다 주님, 그 말씀에 제가 동의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들 믿고 있는 것 여러분들 자신 있게 선포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마치 내 삶을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큰 도움이라는 거죠. 내가 가진 어떤 것,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든 내 이미지 관리든 그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서슴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을 지켜낼 수만 있다라면 내 삶은 만족스럽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서스럼없이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여러분들 죄가 어떤 큰 법적인 처벌을 받고 그런 죄가 죄입니까? 아니요. 결국 이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육신이라는 게 무엇이냐?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죄의 본성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본성이라는 거죠. 이게 나쁜 짓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자기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구원 없이도 내가 스스로 성공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모든 욕구를 가리킨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행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 이것이 성 어거스틴과 마틴 루터가 강하게 강조한 부분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나쁜 것들을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좋은 것들을 절대화하고 궁극적인 것으로 삼아버린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로요. 여러분, 거짓말 한 적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안 드신 분이 있는데, 안 드신 분들 지금 또 거짓말 한 번 더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거짓말 하지 않는다? 불가능하죠.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저는 순수, 퓨어한 삶을 살았어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요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완전히 100% 있다고 하면 없다고 하면 말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 보통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거짓말하게 생겼어요? 안 생겼죠. 진실만을 말할 거게 생겼죠. 그런데 거짓말 합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도요. 오 마이 갓, 뭔 목사가 거짓말을 해. 순간순간 저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저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회복해 나가 봅시다. 자,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거짓말 언제 했어요, 여러분? 거짓말 그럼 왜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보니까 나로 하여금 그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를 놓고 기준으로 보자면 어떤 부분을 숨기고 얘기하냐면 막 거짓말을 하고 막 거짓말을 하기보다는 저는 약간 사실을 좀 왜곡하면서 숨기면서 그런 스타일인데,
혹시 내가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실망할까 봐 저는 어떤 사실을 왜곡하고 숨기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좀 제가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뭔가 실수했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했다는 그런 어떤 인상을 줄 때가 되면 저는 거의 갈등 없이 이런 상황과 사실을 왜곡해버립니다. 감춰버리죠. 그리고 상대방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고 상대방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싶지 않을 때, 상대방이 나를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기를 원할 때 진실을 왜곡하더라. 그런 제 자신을 좀 자주 보게 되었어요.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아니, 난 거짓말 안 해. 다른 사람 신경 절대 안 써. 나는 나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 말든 나는 내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난 뭐 어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건데.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도 거짓말을 치는데 주로 자신의 어떤 주도권이나 통제권을 상실할 수 있을 때 서슴없이 분들도 또한 동일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지금 약속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스케줄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때 누군가 갑자기 나에게 연락을 옵니다. 급하게 만나고 하죠. 근데 뭐라고 하죠, 여러분? 나 약속 있어. 어떻게 하지? 선약이 있어서. 저만 그렇군요, 여러분. 네.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할 일이 있고 자기의 계획이 있는데 시간 다 쪼개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이러다 보면 결국 자기 주도권이 그리고 자기 통제권이 다 상실되어 버린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게 왜 나쁩니까? 인정받는 거 좋은 거잖아요. 사랑받고자 하는 거 왜 나쁩니까? 좋은 거예요. 자기 삶을 스스로 계획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거죠. 자기 삶에 대해서 철저한 것 나쁜 것 아니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뭐든지 과도하게 될 때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정받는 것이 내 삶의 가치가 되어버리는 것. 자신의 안정감을, 그 편안함을 보장받고 싶어하고 또 그게 안 될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너무나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가장 잘 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어떤 탁월한 기획? 어떤 상담을 잘하는 것? 아니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에게 물어본다라면 뭘 잘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단연 설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저도 사실 설교 잘하고 싶어요. 어떨 때는 막 설교 몇 번이고 고치고 막 계속해서 한 주간 막 계속 생각하고 설교를 잘 준비하는 것. 여러분, 목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힘을 내서 정말 이 자리에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좀 연결될 수 있도록 제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죠. 제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준비에 게으르다라면 저는 불의한 놈이죠. 그렇지만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설교를 이렇게 막 생각하고 어쩔 때 보면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런 꿈도 꿔요. 막 새벽 예배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잠을 자다가 중간에 막 이런 꿈도 꿔요. 막 늦잠 자가지고 막 늦잠 자가지고 막 눈 떴는데 새벽 예배는 뭐 5시에 나가야 되는데 막 눈 떴는데 막 6시, 7시 막 이런 꿈들을 꾸기도 합니다. 왜냐? 마음에 부담감이 있으니까. 꿈은 우리의 무의식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계속해서 제 마음에 어떤 부담감과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꿈으로도 드러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제 불안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준비하고 막 다 하려고 할까요? 한편으로는 설교를 죽 쓸까 봐 그런 걱정된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 마음이 늘 제 안에 있더라고요. 왜요? 설교 죽으면 하나님이 영광 걷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영광 가릴까 봐, 내가 쪽팔리니까. 사실 이게 목회자가 끊임없이 갖고 평생 싸워야 하는 어떤 나의 과도한 욕구라는 거죠. 설교할 때마다 늘 잘하고 싶고 은혜 끼치고 싶어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혹시 어떤 분이 설교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설교 은혜스러웠어요 라고 한다면 괜히 되게 좋으면서 아니야, 네 마음밭이 좋아서 그래 막 이러고 속으로 막 이러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고, 하나님이 이 말씀 전하라,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저대로 전했으면 청중들이 좋아하던 안 좋아하던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그만이지,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성도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런 성도들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성공했냐 안 했느냐, 그런 보이는 성과. 여러분들, 이것이 비단 이런 문제들이 목회자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씨름거리들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리가 전에 죄에 사로잡혀 살았을 때는, 그때는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어요. 선택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죄의 본성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래야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고 싶은 어떤 유혹이 생길 때, 화를 내고 싶은 어떤 유혹이 생길 때, 어떤 막 복수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어떤 분노와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그런 유혹이 생길 때 우리에게는 언제나 무엇이 있다? 선택권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의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얻어야만 내가 이것을 지켜내야만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가치 있고 그래야만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체의 인생에 있어서요,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싸울 거란 말이죠. 그 선택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진짜 죄, 그 죄들의 이면에 있는 그 우상이 무엇인지 오늘 성령께서 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비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시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여러분, 어린애가 막 몸에 좋지 않은 것만 먹고 있어요. 그리고 막, 야, 안 돼! 먹지 마! 그러고 막 뺏으면 난리 나죠? 울어버리고 그러죠? 우리 집안에도 그런 애가, 꼬물이가 한 명 있어요. 예. 그 막 뭐 하고 있으면 뺏으면 울죠. 그 이제 쪽쪽이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쪽쪽이 탁! 이러면 또 히히 웃어요. 예, 참. 그런데 정말 몸에 좋지 않은 걸 먹고 있는데 그런 애한테요,
지금 먹고 있는 것보다 더 맛있는 걸 줘보세요. 그러면 그 애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딱 끊고 이걸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게 더 맛있으니까. 이게 더 좋으니까.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마음들, 이런 행동으로 나타난 죄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것들이 다른 죄로 바뀌어서 다른 형태로 나타나긴 하죠. 그 죄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면 그 죄가 어떻게 없어지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꽉 쥐고 있는 것보다 더 맛있고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에 더 커져야 돼요. 우리 생각에 좋은 것 붙들려고 애쓰고 엄청난 노력을 하죠. 그것이 과연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혹여나 내가 이런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는 오늘 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레알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는 여러분 싸움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정하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그분 안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 막내 또래들 성인이 되면서 순결 서약서를 썼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 순결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순결한 삶을, 정결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것을 붙잡으며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이 고백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사 또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한 분 한 분께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우리가 쌓여서 우리 전체 공동체의 고백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순결을 향하여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가 정말 돌아가야 할 곳,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더 커져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더 커지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끊임없는 그 선택과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 안에 더 큰 것,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덮어내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우리가 수많은 그 갈등과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을요? 우리 어떤 육신의 우리의 죄의 본성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끊임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터인데 이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더 크게 덮을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목전에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아버지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보다 더 큰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그 좋은 것을 더 절대요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삶을 덮어주시옵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 온전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안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 마음들을 붙잡아주시고 우리의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통기하고 우리가 자책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믿음을 알아가시고 그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결정하고 나가서지만 돌아서면 또한 우리가 또 죄를 범하는 연약한 우리임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내가 좋아하고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을 절대화시키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주의 사랑을 선택하겠다라고 결정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내 안의 공동체 지체 한 분 한 분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학교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